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파가 시작되는 이 겨울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사경 집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조 사경의 셋째 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두 장의 예쁜 야생화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닮았지만 서로 다른 꽃입니다. 혹시 이 꽃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3년 전 처음 과학관에 부름을 받아 오게 되었을 때 저에게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별, 새, 꽃, 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첫걸음을 내딛는 저에게는 특별히 그 중에 야생화의 이름을 알아가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가 버리면 볼 수도 없고 크기도 너무너무 작아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찾기도 어려운 야생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에는 이 꽃이 이 꽃 같고 저 꽃이 저 꽃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저에게 먼저 계셨던 선생님들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차이점을 주셨으니 그 특징들을 찾고 기억하면 구별하기가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꽃들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두 꽃은 똑같은 봄에 꽃을 피웁니다. 똑같이 꽃잎의 가운데가 갈라져서 5장이 마치 10장처럼 보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꽃잎의 안쪽 암술대에 보면 좌측에 있는 것은 암술대가 3개로 갈라져 있고 우측에 있는 꽃은 암술대가 2개가 더 많은 5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닮았다고 해서 좌측에 있는 꽃을 별꽃이라고 부르고요. 우측에 있는 꽃은 새별꽃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뿌려놓은 아름다운 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야생화를 관찰할 때 그 특징을 기억해서 구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우리를 가장 잘 구별해주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의 선물, 성소의 기별, 조건적 불멸, 이런 여러 기별들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외형적으로 가장 구별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는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였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교회를 구분할 때는 언제나 딱 두 개로만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와 뭘까요? 토요일에 학교 오지 않고 교회 가는 친구, 일요일에 교회 가는 친구로 구분되었습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재림교인들을 구분짓는 가장 두드러진 기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섯 번째 창조의 신앙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심 성경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진화론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창조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경의 교재는 안식일을 육하 원칙에 따라 파악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파악하는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 언제? 우리 중심성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일 가운데 일곱째 날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의 시간 개념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누가복음 23장 3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누가 지켜야 할까요? 창조 때부터 태어난 인류의 부모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다? 안식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이고 하나님의 인이며 구속의 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는 형식을 구성하는 질문이라면 나머지 두 질문들, 다섯 번째 왜와 여섯 번째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는 내용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어느 저녁에 테니스 경기를 하려고 테니스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급하게 오는 나머지 테니스장에서 꼭 신어야 할 테니스화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 제가 신고 있었던 좀 밑창이 달아서 약간 미끄러운 조깅화를 신고 테니스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 경기 도중에 신발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일로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어서 오랫동안 테니스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적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과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를 깊이 살펴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제 낭패와 비교되지 않는 큰 낭패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안식일의 제정 목적을 찾는 일을 시작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의 개념보다 내가 복을 받는 날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사고의 안식일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거듭해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룩함의 복, 곧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으로 변화하는 성화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과 성화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안식일을 무엇으로 규정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혹시 예배의 날로만 의미가 있을까요? 영감의 글에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이 일요일을 준수한 것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다만 일반적으로 예배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날이 창조의 기념일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예배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시 안식일을 단지 예배일의 개념으로만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안식일은 예배일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거룩히 지키면 곧 우리에게도 성화의 축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성화의 유일한 길과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감의 글에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은 지성적 법칙뿐 아니라 영적 본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은 영성이 바뀌는 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과 같이 이 법칙은 과학에서는 항상 같은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교재 174페이지에 보면 성화로 가는 길에 도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으로 모든 이에게 항상 비춰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비춰오는 절대적인 사랑의 빛을 인식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강물은 사랑은 강물처럼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넘쳐난 사랑의 물결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봉사의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봉사를 통해 이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온 이웃들이 자신들이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사랑의 순환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순환은 더 강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성화는 완성될 것이며 절대적인 행복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축복,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겠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는 명령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로서 지키는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실물교훈 2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기억하고 그날에 창조주가 만드신 천연계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의 안식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임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표로서의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 25페이지에는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일이므로 그날은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담긴 우리 주변의 천연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품성과 사랑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한 절대적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반드시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를 찾고 아는 날이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교재에는 베토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토벤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토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아마 그가 만든 작품들을 일일이 감상하고 그 작품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베토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베토벤의 작품에 관심을 갖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만물들을 찾는 일을 게으리 한다면 우리의 안식일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발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둘째는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일로서 사람에게 주셨는데요.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안식일에 자연의 큰 책을 열어서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아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7일 가운데 하루 동안은 자기의 이익과 일을 다 제쳐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켜주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여 넘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그 사랑은 더 낮은 곳,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랑의 증거들이 가득 차 있는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동일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점 반복되면서 우리에게는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념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안식일을 통하여 새 천사가 공중을 힘차게 날아가면서 외치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새 천사의 기별이 비로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 모든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하루하루 힘겹게 사투를 벌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젊은이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바로 안식일의 회복이며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싸움을 하게 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우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 진화 사상을 물리치고 대쟁투를 종식시킬 방법을 안식일에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선악 간의 대쟁투를 승리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 위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싸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꼬맹이들의 싸움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억울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사단에 의해서 제기된 선악의 대쟁투의 첫 쟁점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제기한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에 관한 쟁점으로 시작된 대쟁투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거의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대쟁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남은 자손인 창조의 증거인, 남은 자손이 창조의 증거인 안식일 신앙으로 진화 사상에 점령된 세상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재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 제정하신 목적에 맞게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는 대쟁투에서 더욱 뚜렷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넷째 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긴급한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재림교회가 확실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진화론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적 등장이 거의 일치합니다. 1831년에 밀리안 밀러의 재림운동을 시작으로 재림교회의 탄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됩니다. 같은 해에 진화론의 위대한 항해로 일컬어지는 영국 군함 비그로를 타고 5년간의 항해를 시작하는 다윈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화론의 사고가 시작되었다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1833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예언의 성취로 마지막 대쟁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몇 년 후인 1839년 조수아 하임즈가 밀로와 연합하여 대도시의 재림 기별을 전하도록 촉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의 비슷한 해에 다윈은 갈라고타고스 섬에서 각각 다른 피치새, 방울새의 일종의 부리를 보면서 진화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림교회는 1843년에 재림 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밤중 소리가 선포되죠. 1838년에는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의 경쟁 메커니즘에서 진화의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844년에 대실망의 결과로 순수한 정말로 남은 무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성경의 새로운 진리가 찾아지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운동의 시작으로 재림교회의 남은 무리들이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1846년 하입 부부가 안식일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비로소 지키기 시작합니다. 1848년에는 재림교회의 안식일 준수자들이 최초로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1856년에 진화론과 그것에 맞서 싸우는 남은 자손이 예수의 중거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세상에 내어놓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58년에 예수의 예언의 선물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해에 다윈의 친구 윌리엄스가 동인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진화론의 밑바탕이 되는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다윈이 주장하는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59년에 다윗은 진화론인 종의 기원을 발간함으로 진화론이 드디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861년도에 파스테르의 백조의 목 플라스크 실험 발표로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맞섰어 1861년 독일에서 시조새 화석의 발견으로 많은 진화론자들의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1863년에 재림교회가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65년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되므로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수 없으며 경쟁을 통하여 더 나은 우월한 존재로 발전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사실이 발표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진리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요일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와 목적을 없애려고 진화론을 세상에 마치 진리인 마냥 과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외에는 어디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천연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탐구한 일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재림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또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대쟁투의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하여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의 사상으로 교육하는 교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남은 자손은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타적인 봉사를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죠. 선지자 엘리야, 모세,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고요한 천연계가 그들의 학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천연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이타적인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천연계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배우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된 교육의 기초는 매우 견고하고 확실하게 쌓이는 데는 이 창조주 천연계 속에 있는 창조주의 음성을 탐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연계가 대쟁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기에 사단은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연계를 통하여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함으로 하나님의 선보다는 하나님의 악한 모습으로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성경은 그리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천연계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성화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천연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영감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선함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도 선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천연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물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대의 소망 281페이지는 안식일에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또한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는 생애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생애의 비결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연계에서 하늘의 지식을 얻는 동일한 방법대로 공생의 동안 백성들의 관심과 시야를 천연계로 돌리시면서 하늘의 지식과 진리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푸른 하늘 아래서 풀과 많은 언덕 위에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당신의 주위에 모으시기를 좋아하셨다.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둘러있는 그곳에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인공적인 것으로부터 천연적인 것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 천연계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 찬 천연계를 살펴보는 우리의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말할 때 이 기념일이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날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회고하는 날로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기념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지구를 비추기 시작하는 첫째 날로 지구의 역사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나 다 우아한 감목들로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고 그리고 공기는 더러운 병에 오염되지 않았고 맑고 건강에 좋았습니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오늘날의 어떠한 궁전의 정원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천사의 무리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였죠. 넷째 날에는 태양의 창조주의 명령대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여 준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은 힘있게 지구를 돌고 지구의 자전축을 고정하여 줍니다. 오늘날 과학에서는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가족 가운데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은 우리 태양계 가운데서 5번째로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크기로서는 달을 소유하기에는 조금은 벅찬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달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수시로 기울기가 왔다 갔다 변하게 되어서 기후가 시시각각 변하고 지구상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다른 거대한 바닷물을 끌어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밀물과 썰물들을 일으켜 바닷물을 정화시켜주는 일을 하며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달을 통해 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여러분 감사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태양계가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생명의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띠가 존재하는 공간은 바로 태양에서부터 시작하면 화성과 지구 정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화성은 조금 공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고요. 타원형이기 때문에 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지만 지구는 정중간에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환경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케플러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이 미래에 가서 살게 될 외계 행성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약 외계 행성 2740개 정도가 발견되었는데요. 온도와 지구처럼 비슷한 지름의 크기, 질량을 따져봤더니 그 중에 8개가 유독 지구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8개조차도 지구처럼 완벽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교하게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요. 아버지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생애의 여정을 밝고 즐겁게 해주는 노래하는 새들과 피어나는 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과 새들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그분을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이제 마지막 걸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비로소 거룩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7째 날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이 7째 날 맞이하는 이 안식일에 아담은 쉬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안식일에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천연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깨닫는 날로서 첫 안식일을 행복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실물교원에는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사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붙들어 매십니다. 그분은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분은 인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를 우리는 천연계의 선하심의 증거를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그분의 건의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천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TV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 학교에서는 소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교재부터 스토리텔링으로 인간은 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엮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가면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생명의 진화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모든 만화와 이야기들이 경쟁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진화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과학관은 겨울이 유독 춥습니다. 제천의 해발 50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 되면 한 가지 저희 선생님들이 하는 연중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뜻한 모퉁이에, 건물의 모퉁이에는 어김없이 어떤 곤충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등이 반점으로 예쁘게 생긴 무당벌레들이 때를 지어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번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수천 마리가, 어떤 곳에서는 수백 마리가 거기에서 봄을 나고 있습니다. 처음 그것을 목격했을 때 너무너무 징그럽고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과학관에서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건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새들이 새끼를 육아하기 위하여 새끼를 놓을 때와 시기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새들은 아기 새 하나를 키우는데 약 250에서 300마리의 하루에 벌레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벌레가, 여러분, 새들이 번식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요즘처럼 겨울처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면 새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봄에 이제 육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맞게 건충들도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수를 불려주십니다. 천연계는 경쟁의 세계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 천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면 볼수록 더 찾게 됩니다. 제가 저희 과학관을 찾아오는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 아이들이 찾아오게 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하석 전시실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여기 하석이 있는데, 여기 공룡 하석이 있는데, 이 하석이 만들어지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까? 아니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른들도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열이면 열, 대부분 아주 긴 시간에 천천히 지구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똑똑한 아이는 학교나 교과서에서 배웠던 45억에서 46억 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경쟁에 대한 이야기로 안식일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학생들과 성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연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계의 솜씨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깊이 바라보시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천연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새천사의 아름다운 기별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가족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예배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안식일에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천연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래서 재림 성도다운 삶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경의 5째 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름다운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 하나님의 품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천연계를 깊이 연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그 이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여 주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선물로 우리를 아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온라인 사경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꼭 참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